향해 열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번엔 다르게 고백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우선시되는 한 주를 살지 못했던 것,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시간 서반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에서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는 이제 좀 하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사히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순조로워 보이지 않고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생각 가운데는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순탄한 것 같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야곱이 속임수와 에서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원만한 가정을 많이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하고 그런 과정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 우리 가까운 주변애들만 한마디씩만 이야기해봐도 각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더 크게 확장되어진 게 교회라는 공동체일 텐데 이것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냐면은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셋. 좀 울리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삭의 가정, 야곱, 에서의 가정에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인 이제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서로 싸우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동생 야곱이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지금도 물론 많이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첫째인 사람 첫째 여러분들 첫째 남자 첫째 혹시 있나요? 뭐 위쪽에 뭐 있어? 아, 저 손 드는 애 누구 얼굴이야? 하이? 하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서 뒤에서 계속 손 드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얼굴이 누군지. 예. 특히나 지금 여자 친구들도 많이 그거를 봤죠. 첫째니까 잘해라. 첫째니까 잘해라. 특히 남자 애들은 어떻게 돼? 장자다. 그래가지고 더 그게 있어요. 목사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은 첫째가 둘째가요? 네, 둘째 막내자 둘째이자 사랑하는 형이 있는 형입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받잖아요. 사건의 발단은 이리하였어요. 새해가 되어가지고 설날이 되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같이 세배를 하고 등장인물은 형과 저예요. 형과 저가 돈을 받고 시골이 목사님네 시골은 이제 완전 옛날 시골이어가지고 마을마다 있는 곳 있잖아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 있고 이제 유흥거리를 즐기려면은 읍내 5일장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돈이 생겼겠다 이제 형이 나를 꼬셔가지고 읍내에 가가지고 오락실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오락을 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뱃돈을 조금 썼겠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잡히죠. 부모님들한테는 잡히죠. 잡혀서 끌려왔어요. 근데 끌려왔는데 이제 당연히 혼나겠죠. 세뱃돈을 오락하는 데다 썼으니까 혼났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은 할머니께서 형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혼내는 사람은 아빠였거든요. 형을 감싸 안으면서 장손이다 안 돼 그랬어요. 그러면 남겨진 남겨진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그 작은 방 시골 할머니 작은 방에서 막 혼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형은 데려가 버렸어요. 남은 나는 혼나고 있어요. 꼬신 사람은 누군데? 저는 그때 더 어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때가 초등학교 전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저는 몰라요. 가서 그냥 형이 데려가서 혼자서도 못 가요. 거기까지 데려가서 게임기 앞에 나를 앉혀두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만 넣어가지고 즐겼어요. 근데 잡혀오고 나니까 혼나는 건 나만 혼나고 있어. 그 억울함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 이 당시에 이 고대 운동의 당시에 장자의 권한은 무엇이 있냐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있었고 모든 축복권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질서대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 장자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건 앞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한을 팔아 넘겨주는 사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에서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이자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이자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삭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땅과 자손과 그런 축복들을 이제 자신에서 끝이 아니라 후대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에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하니 내가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냥을 하여 가지고
특식을 만들어서 내게 다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에 앞서 에서한테 이제 사냥에 와서 나에게 특식을 만들어 줘라 라고 한 다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축복한다는 거, 에서를 축복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 에서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터릇도 있고 너가 그 사냥을 해와가지고 빨리 형보다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라는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장자의 축복은 이렇게 야곱에게 흘러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치부조차도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가정의 치부죠. 거짓말하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이 전환되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갔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며서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아내를 속여서 남매라고 하여서 그런 전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죄들로 그러한 것들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지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하시는 사건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동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선과 악, 선과 거룩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구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이삭이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야곱으로 속여진 에서겠죠. 그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빨리 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야곱이 했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흔히 우리가 안타깝게 착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자 성경 보세요. 저렇게 속임수를 쓰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했는데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가장 그런 쉬운 말들이 뭐가 있어요? 친구한테 어떠한 거짓말을 할 때에 뭐라 그러지?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나요? 화이트 거짓말? 목사님은 옛날에 막 그랬는데 야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선의의 거짓말 목사님이 오늘 조금 못생겨 보이는데 목사님 오늘도 외모가 출중하시네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맨날 나보고 못생겼다고. 선의의 거짓말도 죄예요.
분명히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자신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의 결과는 어땠나요? 다 야곱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그 결과는 어땠어요? 거짓말의 대가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삼촌에게 가서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그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죄, 작은 죄, 선해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이 잘못함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그 죄의 대가를 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비록 악인이에요. 목사님이 악인이에요. 죄인을 넘어서 악인이에요.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셔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악인 또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은 뭐가 있죠? 물론 그 안에서 병이 들거나 어떠한 것들을 굶주리거나 이런 것들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또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는 그 거짓말을 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심판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음모를 꾸며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촌 집에 가면서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앞으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배울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조금 친근하죠. 야곱보다는 조금 친근하죠. 요셉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꿈꾸는 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셉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자신이 어느 날 꿈꿈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꿈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의 대가가 어땠어요? 너무나도 컸죠.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냥 단숨에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가서 또 잊혀짐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총리까지 되는 거죠. 그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쓰시냐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야곱이 그 죄의 대가, 그 거짓말의 대가에 치르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야곱 너는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내 말을 따랐더라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고 버려주셨냐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했죠? 야곱이 그렇게 피신해 있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그 구약의 12지파 들어봤죠? 12지파 들어봤죠? 그 12지파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피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종의 대가, 그 불순종의 대가, 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인간의 자유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무엇 하든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죄 아니고 거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라고 이렇게 칭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다.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세호야, 하나님이 세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세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호는 선택하겠죠.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게 이게 아니면은 그렇다고 하신다? 근데 나는 조금 쉬고 싶어. 예배를 안 드. 이거는 세호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호의 선택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장이 있을까요? 이 땅을 향하신? 없다는 것이에요. 단 뭐예요? 세호가 오늘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세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과 함께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이. 반대로 세호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고 안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배가 안 드려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가셔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가운데 숟가락을 얹는 거라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친구들 말하면은 세상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는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나 이런 예배 때 가운데는 경건한 모습들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이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한 가정에 우리가 그 일들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이삭의 가정을 집중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업신여겼어요. 이 가정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만의 플랜으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자일 뿐이지 우리가 리드해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반면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왜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구원의 주체가 나다라고 해봐요. 세호야,
한번 불렸으니까 세우로 계속 갈게. 세우가 그냥 진짜 구원의 주체가 세우라고 생각해봐요. 세우의 어떠한 행동에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세우가 여기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우야, 너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반대로 세우가 착한 일을 해봐요.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착한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집 가면서 또 뗐을 거예요. 그지?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되어지면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변동이 심한 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살펴보세요. 또 누구를 해볼까? 제가 제일 상처 안 받으니까 저만 합시다. 목사님의 기분의 업다운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뭐야? 웃음의 의미는 생각보다 심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업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다, 아싸 이러고 살고 있다가 떨어져 있을 때는 구원 받았을까? 이러면은 얼마나 오락가락하겠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할 때의 텐션이 높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상태에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업다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그 시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현이 잘 있지?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기분의 업다운과 상관없이요. 나의 환경에 내가 가난함과 부함과 그것에 상관없이요. 우린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형을 배신하고 난 뒤에 이제 신변을 느껴서 멀리 도망치는 사가 되어집니다. 그 도망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야곱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에 어느 곳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어진 모습이 보이면서 그곳에 천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봤을 때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은 깨어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라 그래서 베개로 베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곳 가운데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난 장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초반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너도 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이 어떻게 깨웠어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깨웠어요. 그 다음에 쭉 이어가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 가운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게 되었나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에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이 탑을 저 꼭대기에,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닿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러한 교만들에서 죄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 꿈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친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멈추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모두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져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든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선택과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에 밀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이 노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세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재희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유지혜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선택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의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도록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 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워십팀, 찬양팀, 방송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목소리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도 어제 토요일이라 적은 줄 알고 조금 나중에 시작했는데 보니까 양이 좀 되더라고. 토요일인데도. 예. 규민이 열심히 하고 있지? 1학년 규민이는 안 하고 있지? 성경 필사 오늘부터라도 해. 자, 그리고 4월 1일 우리 금요철야를 우리 중고등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찬양하셔야 되니까요. 8시 20분까지 본당 성가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는 본당에서 2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그러니까 순서 맡은 학생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순서를 안 맞더라도 우리 헌신을 하는 예배니까 여러분들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배 참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2부는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